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2페이지 성경 뒤쪽에 신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태원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태원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합독하십니다. 오직 유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믿어진 예물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완전하신 십자가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안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 살다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주님의 사랑과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감사와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여러가지 작정 헌금과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정 헌금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며 전부를 드려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이 이번 주에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건너가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문화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글로 기록된 이야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고 조금씩 아람어가 신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구약은 3,500년 전부터 올라가야 되고,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한 3,500년 전까지 가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생각을 하면 2,000년 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 3,500년, 2,000년 엄청난 시간의 갭을 통과해서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적인 특징들을 알지 못하면 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우리들에게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언어의 장벽도 넘어가야 되고, 문화의 장벽도 넘어가야 되고, 시간의 장벽도 넘어가야 되고, 지리적으로 중동은 가깝지가 않죠. 엄청난 이러한 거리들까지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뛰어넘어가야 그제서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것을 가르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대한민국 수지, 상현동, 토마토 프라자 5층에 11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1시간 반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기까지는 이런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자는 항상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이 말씀들을 얼마나 알고 돌아갈까? 나는 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아라고 다 알아듣고 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실까? 그런 부담감과 또 숙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할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왜 행하여졌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할례 이야기를 갑자기 툭 꺼내는가? 할례를 안다고 할지라도 왜 여기서 할례 얘기를 하는가? 이것 또한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나는 로마 교회를 내가 개척한 적도 없다. 그런데 오순절날 로마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사형을 당하셨다. 그것도 가장 흉악범을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벌거벗겨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사자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구약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대속죄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희생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러한 죄의 전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오순절날 그렇게 전했더니 로마에서까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1세기에 많은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정교회가 한 4-5군데 있는데 그 가정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다 쫓아내자 해서 다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떠나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유대인 추출령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문에 생겼으니까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죠. 그럼 그 비어있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 다시 주축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러니 개척 멤버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주축 멤버가 되어 있다가 이제 네로가 통치할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을 1장에 거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실천하고 온갖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죠. 그렇지, 율법도 없고 저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사는 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들 바울 선생님 잘한다 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2장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다를 줄 아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기도 했고 율법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율법을 듣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듣기도 했고 가지고는 있지만 율법을 지킨 부분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실패했다. 그 말씀으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2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 25절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가장 중심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만지 8일 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배지처럼 달고 다녔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배지를 달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할례였어요. 우리는 할례를 행한 민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자부심 있게 표징처럼 여겼던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이제 복용수술을 하듯이 남자의 표피를 끊어내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였어요. 이 할례를 제일 먼저 실행할 때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체결하냐면 이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체결하든지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체결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구든지 언약을 파기하거나 언약을 깨뜨리면 이 먼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먼지를 확 날리면서 언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쪼개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들도 쪼개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언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할례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파기할 때 너희들도 잘려서 나갈 것이다. 그 할례의 표징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할례를 행해 내려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 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하리라, 지켜야 하리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이것이 창세기 17장 9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지킴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지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언약의 표인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지킬 때에 할례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는 할례 안 한 것과 똑같아. 할례를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할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를 또 건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례 받아서 유대인 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 백성, 진정한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가지고 바울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몸에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몸의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무할례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여기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방인이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내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율법과 할례 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하고 충돌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할례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26절에 무할례자인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자,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다. 그런데 이방인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약속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고 외인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26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던 바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려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한 후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6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래 무할례자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할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모세가 누군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던 우리들이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정죄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래 무할례자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특징을 드러내는 의로운 의인이 되어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비록 몸의 할례는 행했지만 전혀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근거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있었고,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육체의 할례를 요구하셨을 때 마음의 할례까지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도록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어떤 표피를 끊어내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육체의 할례를 행해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36장,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시면서 한 장에 다 요약했는데 그 한 장의 요약을 한 단어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요약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육체의 할례로는 이 율례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가 이제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무할례자인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진정한 의미에서 있어서의 유대인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번번이 실패했던 육체적 이스라엘과 유대인과는 다르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로 이방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27절에 얘기하고,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육체의 할례만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정죄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지만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어디의 할례였어요? 마음의 할례였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병대 정신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개입하셔요. 우리 딱딱한 마음에 할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배치 역할을 했던 할례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대인들아 들어라.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바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 선생이었거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29절 마지막 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므로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의 모양을 낸 자들이에요. 육체의 칼을 댄 자들이에요. 육체의 표피를 잘라낸 자들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인 유대인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칼을 대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참 명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훨씬 헬라어 원문을 잘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느냐? By the Spirit. By the Spirit. 그 성령에 의하여서.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By the letter. Not by the letter. 문자에, 글자에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자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고 By the Spirit. 헬라어도 역겹이에요. 잘 번역했어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마음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내주한 자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서 100% 지켜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서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끝에 가보십시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만약에 내가 해병대 정신으로 내가 법을 다 지키고 모든 양심의 법과 도덕법과 우리 시민법과 행정법과 사법법 이거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사람에게서 그 칭찬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 이것은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질문은 이거지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무할례자들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 이스라엘에서 오신 유대인이 있습니까? 저는 성이 아브라함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전부 다 이씨, 박씨, 김씨, 최씨, 조씨 뭐 이래요. 완전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믿을 때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져서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진정성 있게 오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 이 귀한 기회가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의 자리로 서게 할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과 용납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사소한 것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겠지, 또 듣겠지, 언제나로 들을 수 있겠지. 바로는 구약의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부하니 나중에는 임계점을 넘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일은 전하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진정성 있게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바로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가슴을 치고 의로우신 분이 죽으심을 인하여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깨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도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 들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할례가 성령의 찾아오심이 복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웬만한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에서도 죄인을 그냥 풀어주는 법이 없는데 사형수를 무죄라고 내놓으면 그 나라의 정당의 사법부에 입법부에 그 나라의 모든 국가적 권위가 세워질 수 없겠지요. 정당성 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겠지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끊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단절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와 연결되어져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에 대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아 끊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무죄하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끊겨져 나가신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나가셨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끊겨져 나가고 거절당하고 단절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끊겨져 나가고 거절되고 단절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절되지 않냐고 단절되지 않냐고 연합되어지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이 열렸다. 루터는 이것을 거룩하고 경이로운 교환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징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당하는 모든 걸 다 당하시고 끊겨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로 전가되어져서 거룩한 경이로운 exchange,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무너져 있고 저기서 무너져 있고 여기서 망가져 있고 저기서 망가져 있고 여러 곳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예요? 내면의 변화를 원하는데 내면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보고 대학도 나와보고 그럴듯한 직장도 가져보고 결혼도 해보고 이쯤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오늘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도 만족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오늘 무할례자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복음을 오늘 내가 이 시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가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듣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믿기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실 때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 속에 찾아오셔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어떤 분들에게는 반응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극적인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회가 오늘 예배 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이래봬도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외면적으로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세례가 뭔지, 성찬이 뭔지, 교회에서 원래 어떻게 드리는지, 공동회의 어떻게 하는지, 총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교회 용어가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데요, 내 내면은 전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속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행하신 할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사랑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을 향하여 거침없는 격파와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것이 확실한데 근자의 나의 삶이, 최근 6개월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 오늘 그런 분들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핵발전소가 있는데 전기를 못 켜고 추위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핵발전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무시하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때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인나고 계시죠. 복음을 듣고 믿고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최근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무너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향하여 깨어나게 되고 말씀이 너무 좋아지고,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말씀보다 더 단 것이 없고,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성찬 임하실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